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줌 예배로 또 유튜브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얻어가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일상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라고 생각을 해본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부를 물을 때, 그리고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을 때 나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어 라고 하는 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나쁜 일이거나 라고 하는 것들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의식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의가 빠지고 식이 빠지고 주가 빠져서 의식주 세 가지를 다 그냥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10명이라면 2명밖에 그 의식주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이전의 삶을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평범할 것인가 평범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과 같이 비슷하게 살 거야. 남들이 공부하는 대로 공부할 거고 남들이 먹는 것 같이 먹을 거고 남들이 입는 것 같이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 또한 그냥 지난주 그리고 이전의 예배 그리고 앞으로의 예배를 비교했을 때 그다지 특별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이 그냥 한결 같은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무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일상도 특별해 보이지만 그 일상은 굉장히 평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일기를 쓰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계속 일기를 썼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전후로 해서 이런 이해일기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일기를 썼을 거예요. 나는 오늘 어린 양을 데리고 엉뚱한 곳으로 뛰어가서 나는 그 어린 양들과 함께 놀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머리를 한 대 때려주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면서 양에게 밥도 주고 그리고 또 양과 놀고 그리고 오늘 밤을 마무리한다라고 일기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모세는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매일 양들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양들의 테두리 안에서 그다지 평범한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 특별한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지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정말 은혜인 거죠. 그 평범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오늘 3장 이전의 상황을 보면 1, 2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3장과 1, 2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3장은 너무 평온하지만 1장, 2장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그리 평탄하거나 그리고 순조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장, 2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기구한 인생의 주인공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면 모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태어나서 그 즉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게 되고, 그래서 계속 자라다가 장성한 이후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만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돼요. 근데 또 싸움에 휘말리게 되다 보니까 또 죽게 될 위기에 처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3장 이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3장에서는 그냥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양만 치고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지만, 오늘 3장에서는 갑자기, 그리고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특별함으로 초대되는 그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상 또한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없이 종전에, 그리고 지금 그 이전과 그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와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단순히 평범하지 않은, 그리고 기구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에 대학교 1학년서부터 그리고 우리 부장님까지 여러 층의 나이대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지내오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나온,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내온 우리 청년들이 있는 반면, 때때마다 이 모세와 같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다시 구원되고 또 다시 위기에 처하고 이러한 업앤다운의 삶을 살아온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냥 평탄할 거야 라고 계획하고 그리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은 누구도 모르는, 내가 평탄하게 갈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갈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용어로 차연과 지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의 삶 그리고 지금의 삶,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차연과 지연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 또한 차연과 지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매일 돌보던 양떼는 자신의 것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것이 나의 것이라면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하는 꿈과 희망이 있을 텐데, 그냥 장인을 대신해서 그 양들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별다른 미래와 소망을 가지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일상 중에 갑자기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타서 없어져야 하는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모세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범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죠. 또 좋은 부분으로, 또 좋은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평범하게 생각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생긴다거나 또 여자친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좋은 입학 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행 소식이 있다거나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Suddenly God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영어로 Suddenly God, Enter Our Life라고 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인생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정말 은혜롭게 그 여자, 내가 기도하고 또 평소에 생각했던 그 상대방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될 수 있고 또한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힘주시고 천군천사를 총동원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나에게 아련하게 들려지는, 또 마음속에 느낌표로 찾아오는, 또 마음속에 무언가 한 대 맞은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또 친구나 이웃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드리고자 교회에 찾아왔는데 그냥 막 찾아온, 그냥 어떻게 억지로 왔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거나 뭔가 끌림이 있을 때, 또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 힘들고 지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나에게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서든리 갓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찾아왔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서든리 갓의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든리 갓의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목사님과 또 전해지는 말씀에 눈물이 날 때, 마음에 끌림이 있을 때, 그리고 음성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천군천사의 그 귀한 감싸짐의 모양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PD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경험이 지금까지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이 힘으로 계속해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보았을 때 되게 멋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랑 뭐 교회 언니 오빠들, 그리고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해 주니까 그냥 좋은 의미로 바라보았을 때 참 좋은 자리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과감히 포기했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떨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PD를 포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10년 전이고 1년 전이라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귀하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로, 그리고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들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잃어버릴 때 그 모습은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일 거야. 그리고 대학을 갓 입학한, 이제 입학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입학을 한 친구들은 입학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는 친구,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배우자를 아직 못 만났던 친구들은 배우자를 만난 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으로 고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단연코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했던 그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갈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부목사님들끼리 목사님은 왜 PD를 하지 목사를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이 길을 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그 고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니까 다시 힘이 나게 되고, 그리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 행복을 통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그 행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 소환해내는, 그래서 나에게 초청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붙여주신 불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면 계속해서 불을 붙여야 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을 붙여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끄지 않는 이상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3절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써보셨죠? 이력서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문으로 밟을 이 그리고 지나갈 역, 이래서 이력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력서의 뜻은
발로 밟고 다닌 여정을 글로 쓴 것이 그 이력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말씀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저도 오늘 한 9시 이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저의 이력을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이력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계획적으로 한번 써본 시간을 가졌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력들, 지금까지의 이력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되는 이력들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끌림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이력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삶도 내가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밟고 다닌 곳, 그곳이 어디였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드릴 때 이 이력서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참 앞으로의 그 비전과 그리고 또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 때는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때와 여러분의 시대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어찌했던 막 한 곳만,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었던 반면 지금은 개성들이 살려질 수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곳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평범하지만 위대한 도전을 스스로 하는 그러한 영역들을 보면 지금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내가 이 위대한 도전을, 그리고 이 위대한 도전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퀘스천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되는 위대한 도전을 했더니 이제는 삶의 질과 그리고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기업의 문화를 보면 귀족 체제, 그래서 자신들만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주변의 인물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의 대기업의 문화를 보면 이제 자신의 재산의 5분의 1 그리고 4분의 1을 기부하는 기부의 문화가 정착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대기업, 지금 성장하는 기업의 CEO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뺀 사회 사람들조차도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이 기회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CEO들이 하나를 더 붙이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여지는 것, 그것이 지금 CEO들의 고백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계속해서 위대한 도전을 해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100억을 벌 거야, 아니면 몇백만 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게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반드시 주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담임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했을 뿐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면 그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 돕는 자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무슨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며 또 어떤 사람들과 동역하며 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더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메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요. 10년 전부터의 메일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잘못된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즘에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내가 이때는 되게 잘했네, 그리고 인정받았네 라고 하는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특별함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특별함을 좋은 데 사용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좋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응답해 주실지는 몰라요. 무엇을 준비할 때 이 전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찜찜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더뎌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분명히 정리할 때 그 정리하는 가운데 단순히 이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받았던 그 소명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그런 소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아니면 컴퓨터와 IT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명을 분명히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소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물론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소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돕는 자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마음껏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2021년도 우리 청년부가 해야 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그냥 개인적인 부분만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명교회 청년부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임원들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소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지명교회 예전 못지않은 그런 부흥과 또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1년도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2021년도의 지명 청년부가 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100명, 200명의 부흥, 그런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이런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이런 돕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마음껏 이어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반주자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 반주자님 없으셔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소명을 통해서 2021년도 우리 청년부, 지명 청년부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소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를 계획하는 우리 지명교회 청년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계획한 모든 계획들, 그리고 해야 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단순히 평범하기만 하는 나는 평범한 삶의 모습보다도 그 평범함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교회에 이끌려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뜻함을 느끼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지명의 청년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찾아옴을 우리의 청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당당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겨냈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입학과 또 학업이 다시 시작되고 또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 생활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또 낯설고 그리고 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준비해 놓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